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그러므로 앞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시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게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갇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의 로망은 아닙니다. 너무 좋기만 했던 때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말을 하다 보면 예전에 현실이었을 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도 섞여 있던 것들. 근데 그게 20몇 살이잖아. 그럼 모든 게 다 좋게 이제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때 우리 이랬는데 막 하면서 되게 막 진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근데 또 그렇지도 않고 이 빌립보 교회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니네만 같이 계시냐? 우리도 같이 있다 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1절에 보면은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1절, 2절에 보면 성령의 교제와 위로와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도 니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야 될 것처럼, 아니 이게 잘못이에요? 방언하는 게 잘못이에요? 예언하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질서 있게 하라고. 딴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너는 잠잠하라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좋은 거고 옳은 거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막 하는 게 되게 하나님과 친한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능력을 받은 것 같고 그게 나의 신앙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아직 쌓아야 할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 그거를 담아두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그래버리는, 이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만약에 니네들이 서로 저건 아니죠, 저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로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기로 시작하셨다면 어떻게 됐겠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근데 그것의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왜 내려가요? 라고 하셨다면, 세 분 하나님이 계셨을 때
뭐 내가 막내예요? 뭐 내가 왜 내려가요? 라고 나도 동등된 아버지랑 성령님이랑 나랑 동등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누군가가 야, 왜 네 것도 아닌데 네 거인 척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동등되다고 우기셔도 그것에 대해서 취한 것으로, 탈취한 것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긴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기로 한다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왜 아버지가 직접 내려가세요 뭐 이렇게 하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심지어는 우리야 다 죽는 사람이지만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할 것 같은데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진짜 자랑스러워지는, 진짜 높아지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의 이게 뭔가 이렇게 클리셰 같은 그런 거 있죠. 막 서로가 이 로마서에도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막 해갖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서 막 빨리 그 심판을 해달라고 누가 잘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 따져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아닌 게 알지 않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가 된 건데 그걸 잊지 말으라고 할 때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일깨울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 없으면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관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정신 차리게 할 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복종과 두렵고 떨림. 이 복종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는 진짜 눈 딱 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간에, 성도 간에 복종과 두렵고 떨림을 갖기가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난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의 위선을 핑계하기 위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변명의 말이지 하나님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죠. 그리고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거 원래 두 계명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에 섞어버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돈이 은행에서 그 고여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또는 하나님에게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막 살뜰하고 막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그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막 눈물이 촉촉해지는. 근데 이게 옆 사람에게 1cm도 안 가는 그건 굉장히 모순된 일이고, 반대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옆 사람 그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고 두렵고 떠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거는 고민이라도 돼요. 근데 저 성도 보이잖아요. 아닌 거. 정말 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100만 가지도 넘어. 그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기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할 만큼 그걸 근거로, 지금 바울이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종하라고,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두려워하라고. 너무 확신 있게 사지 마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높은 데다 두고서 대단하셔 예배 드릴 만한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10,000달란트어치의 은혜를 입어서 100데나리온 정도의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실행하라고 주신 거죠. 성육신도 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이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로 태어나셔도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에 대해서 칭찬을 바라고, 근데 죽음을 요구하면 놀라겠죠. 겨우 그 죽음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나, 어디까지 자기를 비울 수 있나. 내가 주인된 영역 한 영역이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겟세마네에서 정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민과 고뇌의 시간들, 그게 복종과 두렵고 떨림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매일의 숙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복종의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나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근데 그게 양상이 다를 수 있죠. 나뿐 아니라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인정이 돼야 복종과 두렵고 떨림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뛰어넘겠죠. 전혀 우리는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셔요. 왜 다윗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과 살인죄를 굉장히 큰 죄로 보고 또 우리는 아직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우리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서열을 마련하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러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 청년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런저런 일들도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속에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나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땡볕을 견딘 사람과 마감 시간,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포도원에. 그때 하나님께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시는데 똑같이 주시잖아요. 원래 계약이 그만큼이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할 말 없죠. 아니 우리같이 핸드폰에 막 어플 깔아놓고 막 진짜 뭐 학자들도 아닌데 막 원어 같은 것 막 찾아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 교회 온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캠프 때 충칭에서 온 그러니까 네팔에서 온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벽을 이중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다가 찬양 소리 나가면 민원 왜 모였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걸 누리게 하신 게 우리가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선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필 우리나라가 요맘때 태어났어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얼마 가면 여기 절두산 있잖아요. 목 자르는 곳. 거기서 8,000명씩 죽던 그런 시절이 있고 위로 50km만 올라가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우리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자격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쟤는 자격이 안 돼요. 너는. 저도 자격은 안 되죠. 이게 되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야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소원을 잘 간직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소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주신 소원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다듬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에게 주신 소원이 드러나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막 하면서 막, 본 거 맞아요. 보여주셨겠죠. 근데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본 거 인정. 근데 그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 맡았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소원이 나에게 보여주신 한 조각,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한 조각, 이게 만나야 전체 그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색깔, 다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다른 색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의존돼 있는 거고, 나 혼자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서로 달라서 일단은 배척하는, 굉장히 참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툼과 허영의 열매가 원망과 시비죠. 뭐 이렇게 따지고, 가인에게 맡기신 농사일과 아벨에게 맡기신 목축은 부딪히는 일이 아니죠. 육식을 안 하던 때에 가인의 수고가 굉장히 결정적이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하지만 아벨의 역할을 통해서 또 옷을 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은사와 경험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면 뭔가 될 것 같은 환상이 있어요. 우리는 태평양에다가 쇠꼬챙이 같은 거 한번 푹 찔렀다가 떨어져 나오는 거 보고 에이 별거 없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봐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남자로 살아본 사람은 여자인 거,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인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인생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험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거를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게 좀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이상주의. 20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기독교의 어떤 문제가 나로 인해서 해결될 거라는 이런 생각. 히틀러가 그런 꿈을 꿨죠.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면 뭐 그런 생각. 공산주의가 그런 꿈들을 꾸고 수천만씩 죽였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삼킬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근본주의잖아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폭탄 두르고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 하나만 알고 하나만 믿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듣는 이게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버리면 정말 그 속에서 그냥 계속 뭔가가 강화가 되고 분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서 폭탄을 누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 분량대로, 믿음의 은사대로 분명히 보았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은사들이 무언가를 들었대요. 나는 보는 사람이라 듣는 게 뭔지 몰라요. 뭔가 냄새가 난대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내가 볼 때 엉뚱해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전혀 논리적이지도 근거도 없는 것 같은 이유로 내가 봤다고 하는 이것에 진짜 그게 그러면 이런 건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살을 붙이기도 하고 내 거를 깎아내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과 은사와 계시를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평생에 가지고, 그리고 몸에 가시를 가지고, 그래서 겨우 자고하지 않을 수 있게 약한 데서 강해지는, 정말 이것을 그가 견지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 동역하는 게, 사역과 동역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16절에 어떻게 하면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친하게 지내라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차별되는 것, 이게 이 동역이에요.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엮인,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정말 말씀의 해답을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이걸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시느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가 오래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하나됨,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들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 일사불란함이 있잖아요. 군대의 하나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됨이 있었고,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빛들로 드러나는 이러한 자녀들로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 돼보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 죽으셔야 할 만큼,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 돼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생기는, 내 은사와 경험을 주장하여 성과를 얻은 거, 거 봐, 내가 하자고 했던데 한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잖아. 이게 자랑거리일까?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못 가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한번 해볼까 고민한 거.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서 막 끙끙대며 기도했던 거.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의 자랑거리입니다.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정말 이 자랑거리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은 막 악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다 잘하려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안목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요거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요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제일 필요한 이런 것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그 이민간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가면 그분들이 이민 올 무렵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 있죠. 처음에는 그냥 한 잔에 해가지고서 막 먹고 닦고 했어요. 그 잔을 나눌 때. 근데 인원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인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한 잔에 한 떡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 그걸 듣고 오신 분들, 이분들은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진리들이 각각 한 개 이상씩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모여서 교회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처음에는 진리 때문에 자기 믿음 때문에 싸우다가 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위아래가 없잖아요. 물론 나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성직자와 막 평신도를 나누고 너 신학했어? 난 대학원까지 했어. 뭐 이런 장벽이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서로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근데 그거는 공동묘지의 평화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우리가 백수의 왕을 오리로 뽑지 않고 상어와 호랑이와 독수리가 동역하는 정말 자기의 최대치의 사역들을 하되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허영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암송이죠. 암송을 해야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할 때 뭔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떠오르게 하시는 뭔가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착함과 자기의 의지로 이 일들을 하려고요. 저는 여러분의 지금 이 방학한 다음에 굉장히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20몇 살짜리들 어디에 어떤 조합으로 모여놔도 이 정도 북적거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게 성령의 뭔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주목하는 게 지금 암송이 또 시들시들 뭔가 일에 바빠서 그런지 암송하는 게 시들시들해지는, 암송 안 하는, 일주일 동안 말씀하는 구절을 외우지 않고 뭘 해봐야 그게 무슨,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막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 문제, 이런 메시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메시지예요. 누구 들으라는 소리야? 누구 편 듣는 거야?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매가 없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뭔가가 뭐 교회 생활 또는 청년회에서 생활이 즐거울 수 있고 의미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의 끝에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본 거, 내가 주장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뜻을 각 사람에게 소원의 조각으로 주셨는데 그 소원의 조각들이 모이려면 내가 본 그 소원의 조각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누군가가 괜히 이렇게 덕지덕지 덧붙이는 느낌이 있어야, 그래야 모자이크가 맞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암송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